신선 함같이 나 집사님 높이라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메인 말고 지금 얼마로 됐어요? 한 단계만 올리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조금 더 올려봐. 메인을 말이야. 안에 옆에 저기 서버를 말이야. 됐어. 응, 응. 자, 찬송가 110장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2절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한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빛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란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 주일을 지나고 첫날 첫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피해 잔치의 그 집회를 또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참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주님의 그 말씀의 잔치에 초대받아 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육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어린 아이부터 장성한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숨결까지 다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5절, 6절 한번 외워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집회 때 본문은 2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거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 11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시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모형을 또 우리도 받아가지고 그 주님이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가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얻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건설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데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삼각관계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1번 하나님, 그 다음 택한 자녀된 나,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연습을 합시다. 일개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연습을 하자고요. 어떤 연습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잖아요. 할 때 항상 껍데기에 피동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는 그 히브리서 보이는 것이라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어디로 또 있는 거 아니까 다른 데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그 18절에 있지. 4장 18절에 뭐가 있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래 돼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요? 거기 돼 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거기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겠느냐. 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산다. 보이지 않는다 말은 이게 인간의 육신의 그 이성적으로 제일 껍데기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 그 다음 인간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보고 영으로 봐야만 되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가 20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인간이 미련해가지고 보이지 못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선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서 이게 이제 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뭐죠? 인간에서는 제일 껍데기 피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그죠? 귀로 듣는 거. 그 다음, 그거보다 좀 깊은 건 인간의 이성으로, 그죠? 이해를 하는 거.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성을 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걸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또 눈이 밝다는 예수님 하신 말도 영 안에 눈이 밝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봅시다.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는 인간의 지혜, 이성으로 보는 거, 그 다음 믿음으로 보는 거,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로,
세 가지 다 보잖아요. 그다음 뭐를 보는 거로 가치관을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믿음으로 보는 걸 따라 사는 그게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같은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그 뭐 인간 이성으로도 아니고 육신의 눈과 귀로 듣는 그 말초적인 신경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그래서 뭐라고 됐죠? 인간이 자기 죄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 됐어도 영이 살아있어도 영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든 걸 생각하고 믿지 않고 과거 자기가 알았던 자기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고 인간의 여론 따라 보는 그거를 보니까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 죄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그 말초적인 그 육감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 유명한 세상의 사람들, 지식인들 뭐 인간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지혜, 총명 갖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그걸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또 열어주셔야만 이게 보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지. 중생시켰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게 볼 수가 없는 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주니 눈을 어둡게 했다, 깨닫지 못하겠다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자 아닌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거를 불택자들을 말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말해 놨는데 천국 갈 사람이 기본권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영생 구원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갈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어떻게 뭐 인간 행위적으로 천국 갈 만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없지요. 아까 지금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그거하고 18절하고 연결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조그만 내 생활에도 벌써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그래 하니까 미련하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제가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그럼 얼마 후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소화를 하잖아. 어머니 왜 그때 그랬어요? 이러면 한 4, 5년 지나가서 그럽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럽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니까 아들이라는 걸 순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하나님 부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특별히 모세 보면 과거에 애굽에 그렇게 배운 걸 부정시켜 놓잖아요. 그죠? 바울도 일단 한번 다 부정을 시켜 놓잖아요. 그죠? 자기 지혜는 안 된다는 거를 특별히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남보다 총명한 모세도 총명한 사람입니다. 총명하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지혜 갖고는 안 돼. 일단은 거기에다 확고한 깨달음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배웠던 것하고 총명한 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확실히 자기 지혜, 자기 중심을 부인해 놔야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있는 총명,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을 복음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
과거 내 살아왔던 대로 내 지혜 능력, 아니면 가까운 피조물들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밑바닥까지 가서 절망적인데, 그래도 복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 열어가지고,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그 믿음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이건 은혜지. 공로가 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게 뭐죠?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자식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공로는 진짜 없다고 은혜를 구하면 신앙일san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겸손히 정말로 자기 공로는 진짜 없고 겸손히 나한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인간의 마음이 해주고 싶죠. 그죠? 근데 지 행위를 좀 자랑하면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을 봐갖고 하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신앙의 사람들 보면 다 밑바닥까지 갑니다. 자기 지가 총명했잖아요. 지가 배운 게 있잖아요. 배경도 있잖아요. 그걸 아무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절망 속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풍랑 만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 안 찾았는데 주님 와자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 보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3장 라우디아교에도 나오잖아요. 먼저 오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것만 해도 복을 받았는데도 그 두드리는데도 또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고 자기도 표현할 것 같아요. 주님이 현실을 따라 찾아설 때 예민하게 그분을 사모하면서 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기회를 놓지 않으면서 그분에게 나는 그 말을 한 마음이 처음 너무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함술결 함술경 나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건 얼마나 깊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153장에 뭐라 나오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다. 예. 그래,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크게 자기의 전부가 밑바닥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고 좀 찾아오시죠. 이제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네. 한 걸음, 한 숨결 주님이 함께 하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한 숨결, 한 술결, 한 생각, 한 생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지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고독이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 가깝지 않다고 고독해지는 거.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그래서 어릴 때 서북에 가서 어린데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나이지, 중학교 정도 나이지. 인간의 고독을 겪어보지 않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인간적으로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간 광야로 이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해지는 그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 고독이. 그럴 때 잘못하면 더 소지가 됐기 때문에 마귀 7명,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부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뭐 하다 그랬죠? 네. 육신을 쫓고 영을 쫓는 일. 그래서 이번에 집회 가서 주제를 그려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꼭 인간은 받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받는데, 시험의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을 구원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고 그분과 하나 돼서 사람은 처음에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잠깐 그분의 말씀이 그런 종자적으로 하나 해본 걸 갖고 하늘나라에서 크지 땅에서 안 해본 거 갖고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종자 뭘 심어 종자를 심어야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땅에 모든 생활은 종자적인 거랍니다. 종자적인 거.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많이 바꿔갖고 많이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현실이 막 바뀌는 게. 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현실이 바뀌는 게 별 두렵지 않아야 돼요. 김명엽 씨 현실이 이제 바뀌는 게 두려워요. 아니야. 하나님이 바꿔놓으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는, 약간 힘들 수 있어도 근본은 하나님 현실을 바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옛날 이 믿음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마음이 편해지죠. 그죠? 어떤 사람 죄를 짓고도 저는 옛날에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처음에 황당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이해 안 되는 사람 미쳤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도 깊은 하나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끝없이 옵니다. 근데 시험이 끝없이 오는데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시험의 도수는 또 높아지죠. 그렇죠? 자, 근데 감당하도록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냥 감당이 안 되고 꼭 준비를 시켜갖고, 그죠? 준비의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준비하는데 힘은 들지만 저는 준비하면서도 주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처음부터는 안 되지. 처음에는 신앙 양심하고 힘들게 나가겠죠. 나중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제 하면 겨우 주님 만나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내 심신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 되나 뭐가 되는 거 하면 천국인이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눈 것 같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현실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험은 오는데 나를 쫓을래? 주님, 세상 육신을 쫓을래? 이제 이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 다만 악에서 너 중심으로 살래? 나 따라 살래? 그게 악에서 구합소도 시험에 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시험에 안 드는 건데 하나님 안 따라 시험에 어떻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험은 잘 통과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감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고 배우면 너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원망이 있는 삶이 좋아요. 감사가 있는 삶이 좋아요. 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은혜를 안 줬는 게 아니라 줬는데도 모르고 사는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주었어요. 아, 그래. 그래, 이제 시험을 올 때, 어, 예수님, 저는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것만 합시다. 그 뒤에 것 놔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할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험인데 거기는 무슨 시험이라고 했죠? 예? 불시험 엄청 어려운 시험이야.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아니,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줘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것을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모든 걸 하나님 주고 나면 내가 나한테 특별히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네. 이상한 일 아니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러면 큰 수입을 보는 거죠, 하나님 수입.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오. 이라는 사람은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 수입을 잘 모르고 자기의 안이나 평안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죠? 아직까지도. 알긴 있어도 또 이제 배운 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갈래길에 있습니다. 육신을 쫓느냐, 뭐요? 영을 쫓느냐. 영은 뭐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자, 이게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지, 1계명. 자꾸, 아까, 너희가, 밀어내갖고, 인간의 지혜로 밀어내갖고 하나님 못 보기 때문에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도를 전해갖고 믿게 하는 이것으로 너희 어리석은 너희 지혜 그거 갖고 나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낸 이걸 믿도록 하려고 우리를 빨리 하려고 나를 죽여버려. 내 중심, 내 악을. 그래갖고 항복하게 만들어갖고 얼른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우리 만들 때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 참 힘들겠지. 근데 어떨 때는 보통은 깨우쳐 나가지만 한 번씩 우리가 인간에 깨우치면 막바로 하나님 쫙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면 사람이 너무 급하면 갑자기 하나님 따지지도 못하고 항복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 만드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또 작은 시험을 주면서 이렇게 키워가지만 한 번씩은 논리도 없어. 그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논리도 없도록 항복을 시켜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좀 살만하도록 논리하고 하려면 이게 가지를 않아. 저 같아도 그래. 신앙에서는 어때요? 원래 착해가지고 딱 가르치고 조금 야단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도 안 그래. 보통 때 잘 하다가 한 번씩 좀 밑바닥까지 딱 떨어뜨려 버려요. 안 되게.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누구 보고 그러지? 우리 베드로도 아직 그 일이 닥치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 이래 됐어요. 그죠? 예? 안 닥쳤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무슨 일만 먼저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육신을 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하나님이 복음을 딱 전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딱 믿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오면은 놀라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배우게 되고, 앞으로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뭐,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가 영이 계속 나오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영을 하는 건 한 두 군데쯤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영에 대한 거는, 그래. 아까 찾아보려니까 또 힘드네. 보면 한 두 군데쯤 나와요. 다 전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24절 그렇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우리는 영을 쫓아갑시다. 성령을 쫓아갑시다. 육신을 쫓아가지 맙시다. 즉 악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 삽시다. 그게 일계명생활이지요. 그게 자기 죄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자기 죄로 하나님을 21절이지.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배운 게 똑똑하다. 이게 하나님 안에 도움이 돼요? 도로 바울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로 해로 여겼다 이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인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모든 게 또 잘 쓸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죠? 처음에는 다 자기 지혜, 아직도 자기가 내 것이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뭐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들어가면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장이 됩니다. 지장이 됩니다. 예. 왜 그걸 믿고 사니까 더, 그죠? 그걸 더 믿고 사니까. 그래, 오늘 요 정도를 하고, 오늘도 이게 8장하고, 마태복음 4장하고, 별도 말이 연결된 말씀을 한 거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여기 있는 집사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영을 쫓아 사냐, 뭐죠? 육신을 쫓아 사냐, 다르면 악으로 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냐, 이제 자꾸 그 구분하고 삽시다. 그러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누구의 아들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이 전투가 있어. 이 전투를 하고 나면 그만큼 한번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영을 따라 사는 걸 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우리 누구하고 볼 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동의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볼 때 그 사람을 배우게 되잖아요. 말로만 아무개 집사 어떤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 실제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해보는 거하고는 그 알미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웠어도 현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봐야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해도 현실에서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그게 거짓 선지자.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면 힘이 들지만 재미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또 신앙의 사람들이 나가서 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힘이 들지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은 돈이 생기면 다 재미있고 어떤 사람이 탁 얻어지면 재미있고 이래야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그 지혜를 체험해보고 능력을 체험해보고 사람을 체험해보고 이게 더 재미가 있고 또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